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제자들, 또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일이 지난 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이름이 어디일까? 가버나움에서 가장 가까운 다볼산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을 때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마태가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 하면 모세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죽지 않고 마지막 모습이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데려갔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의 형상이 내려와서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왜? 지금 이 은혜의 장소, 우리들이 기도 은혜를 간다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게 되면 집에 가기 싫고 기도원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고. 왜? 지금 여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냥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여기다 임시집을 세 채를 질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선지자 가운데 그냥 하나인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 전부 동격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때 5절 말씀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 제자 셋을 덮었고 소리가 났는데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 음성이 또 한 번 들렸었잖아요.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워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눈앞에 실제로 펼쳐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눈을 뜨고 일어나 봤더니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오늘 너희가 본 이 이야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아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어.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엘리야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인자도 마찬가지로 인자도 나도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당할 거야. 그제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인데요.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이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간질은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아니면 귀신이 그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이 표현을 볼 때에 이 어린 아이에게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의 몸을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해하게 하는 거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러니 24시간 아버지가 눈을 뜨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9명과 예수 믿는 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 저차 예수님을 뵈러 왔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산기도 가셨고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통성기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또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불신자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제자들을 책망할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나 이제 곧 떠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더 함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내쫓는데 왜 우리는 못 내쫓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갖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연약함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위임해 주셨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에 대한 정확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해내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세, 엘리야, 예수, 선지자, 같은 선지자급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를,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씨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예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귀신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고백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세겔은 20세 이상 된 유대 성인 남자들에게만 1년의 성전세 반세겔을 받습니다. 이 성전세는 말 그대로 이 예배당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곳, 뭐 페인트도 떨어지고 썩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을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성전세를 뭐 부자만 내는 게 아니라 그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이 모두 1년에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1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반세겔은 이 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의 이틀 품삯인 거예요.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1년에 20만 원을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세를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때, 공격할 때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느라고 이 군대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싸웠잖아요. 이거는 전쟁 배상금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네가 빨리 항복을 안 해서 로마 군대가 움직여서 전쟁하느라고 군인이 죽었고 뭐 군량미도 썼고 화살도 쏘고 총도 쏘고 많이 썼으니까 그 전쟁 배상금을 내놔. 그거를 성전세 명목으로 걷어서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건축을 하는데 로마 제국의 많은 민족 나라의 돈을, 세금을 거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1년에 반세겔씩 돈을 내면
이걸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로마로 보내서 주피터 신전에 신상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성전세를 내면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로마 신전에 주피터 신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이 성전세가 쓰여진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세금 거부, 납세 거부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관세를 징수하고 국세를 징수하는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거고요. 여리고 세관과 가버나움 세관에서. 그리고 국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별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인도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들한테는 안 받고요. 타인에게 받는 겁니다. 그렇지? 자, 우리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러면 물고기가 걸릴 텐데 그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반세겔이 들어있어서 한 세겔짜리 은전이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냈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12제자 가운데 20세가 넘은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세겔 하면 한 세겔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각 지역에는, 마을에는 이 반세겔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야, 저기 반세겔 온다 그랬어요. 반세겔을 거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만나러 와요. 예수님을 보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만나고 교회 교인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능력, 어떠한 믿음을 보이느냐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불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했는데 간증도 했는데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